첫 번째 주일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여러분들 당당히 언약을 붙잡고 갔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문을 살리는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흑암을 꺾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이 뭐냐? 먼저 약속된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은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떠나야 할 땅이 있으면은 새롭게 가야 할 땅이 있겠죠.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떠나야 할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장 이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수원시 다 떠나면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니죠. 지금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대대로 살았던 그것입니다. 영원부터 어쩌면 거기서 평생 아브라함 평생이 아니라 대대로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오래 잡고 터전 잡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떠나야 될 땅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이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요, 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나를 위하여. 또한 세상 물질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여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 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겁니다. 이들에게는 가야 할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올라왔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세계복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음이 다 들을 때.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들은 나라들이 보면은 237개 국가 중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래 아직도 90%가 못 들은 거예요. 지금 뭐 종말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종말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 어저께 우리 조카 거기가 이제 큰 집이기 때문에 잠깐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토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이 구정이었죠? 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다 현수막 다 붙여놨더라고요. 종말론에 관한 현수막. 왜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 재앙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언제가 끝이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세계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는 어떠한 물론 그렇게 오시겠죠. 그러나 모든 민족이 다 모든 천하의 세계 전 세계 사람을 다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 지금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전쟁 소식을 그러는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TV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전 세계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보장된 축복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근원적인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축복. 천하만민이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결단을 내리고 드디어 여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뭐냐?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세계복음화.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입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누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함께합니다. 전도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5가지 축복, 이거를 한마디로 합치면 뭐냐? 이걸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에덴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위한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22절에 보니까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셨으니 그러세요.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면서 뭔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3장 14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이게 마가복음 3장 14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더라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함께 하는 것이라는 아니라 언제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느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감람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려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 온 거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뭐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랬어요.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까?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돼요. 그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아무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에 너는 모세 아니냐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반드시 그것도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함께 아니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힘없는 모세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섰어요. 아니 싸우려면 군사를 이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섰어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날 6월절 피 바르는 그날, 그게 뭐예요? 피는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거를 뭐라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노예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보잘것없는 갈릴리 촌사람들 어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세계복음 하신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돼요. 이걸 누리란 말입니다. 전도자의 누림이 뭡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누가가 데오빌리오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쓴 글이 뭐냐면 이게 복음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그럼 복음서에는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는 뭐냐면 뭘 얘기하느냐? 내가 죽을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는지 아세요? 병 고쳐주고 먹을 것 주고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이 고백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사역으로 바뀌느냐? 제자 사역으로 바뀌어집니다. 제자를 키우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면은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육신적인 거 이거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떠나야 새롭게 가야 될 땅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장된 축복 이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바로 1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뭔 얘기합니까? 8절이요. 드디어 이제는 12제자 중에서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황홀한 모습으로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완전히 희게 변화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 그 모습이 황홀하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내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그때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오직의 내용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여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현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오직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직의 이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오직의 의미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거 다 끝났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전 세계 종교 다 없어지면은 세상은 오합지졸이 더 돼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제약에 관영된 세상이 돼버렸는데 종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살릴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오직의 의미는. 그러면 이 오직을 어떻게 누릴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초대교회 성도도 어떻게 누렸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면 돼요. 또 기다리라 하니까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란 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오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불신앙,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여튼 신년도가 돼서 이제 뭐를 맡겨가지고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거 불신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뭘 합니까? 하기는. 이따 오후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서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안악산지를 아무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은 거기에는 강성한 안악 자손이 남아 있어요. 그들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와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것들을 쫙 하면서 나를 85세가 된 이 노인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무능 회개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는 에스겔을 데리고 저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거기 보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꽉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살겠습니다.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지. 이게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다고 해서 에이 이거 어떻게 살립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에스겔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살아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자꾸 이 세상 것의 거짓 능력에 속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은 거짓 능력입니다. 모세한테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능력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지 말아요. 사울 왕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능력이 거짓 능력이에요. 그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 그전 왕이 아니죠. 다윗 소년이 사울 왕의 악신 들린 것도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왔는데 안 죽였어요. 옷자락만 펼 때도 있고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을 갖고 수도 있고 너희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안 죽였어요. 거짓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핍박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거짓 능력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전멸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로마를 완전히 313년에 완전히 뒤집어버려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구의 능력이 더 큽니까? 세상의 능력, 거짓 능력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는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갔는데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 전부 다 뭐냐? 이 거짓 능력에다 속아버렸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 엄청나게 거대하고 장수들이 많고 그 성도 견고하고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같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뭐에 속았어요? 거짓 능력에 속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참 능력은 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핍박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사도행전 1장의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안에는 뭐냐? 그들 망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 이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왕궁에 모세가 있었어요. 왕궁에 있는 모세를 쓰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모세를 썼는지 아십니까? 저 초라하고 힘없는 쫓겨다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 들어서 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참 능력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요한 칼빈이 5대 교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 다시 말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한 자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 바울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했다고 한다면은 아무도 이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이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구원, 이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멸망시킬 수 없다.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 이게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응답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맞죠?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요?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창조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뭐 하느냐?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에스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때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흐를 때에 흐르는 현장에 모든 것들이 다 생물들이 다 살아납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있으니까 어부들이 살고 그렇잖아요. 강줄기가 흐를 때 거기에 뭐냐 나무들이 살고 열매들이 맺히고 다 사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왜 그러냐? 말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어요. 좌우에 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하지 못하면은 분열이 생기고 하나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것에 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집중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집중에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뭐에 집중하는 것이냐?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무능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서밋은 안 되지만은 영적 서밋에는 세워질 수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 이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리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되겠습니까?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주일날 오전만 딱 1시간 나와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 제가 보니까는 이게 명절을 딱 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흐트러져요. 생각이. 그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저기 또 뭐 또 선물 사가지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명절 때면 또 요즘 또 세뱃돈도 올라가지고 이제 1만 원, 1만 원, 2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이게 거덜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말씀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나만의 영적인 서밋에 가질 수 있는, 나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이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누릴 임마누엘의 축복,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집중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